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장에 빌닷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까지만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받는 자의 아픔들, 이런 것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결국 이제 42장 정도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을 이렇게 판단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욥기가 이제 마쳐지는데, 이 빌닷의 마지막 등장이었지만 사실 화려한 어떤 종지부를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빌닷의 말이 끝나게 됩니다.
24장에서 오늘 본문 25장 전에 24장에서 모든 죄악이 반드시 죄악의 결과일 수가 없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세상에 악인이 더 흥하는 사례도 종종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욥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빌닷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 이렇게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말이 맞거든요. 새 친구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고, 죄를 지면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욥이 보기에는 야 봐라, 세상에는 꼭 그렇게 그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죄를 져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잘 믿는데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니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랬더니 이 빌닷이 그 말을 듣고 대꾸할 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그 고난의 문제보다 이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태도를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은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욥에게, 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냐,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하냐, 이거 욥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빌닷의 이 오늘 변론이 결국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짧게 그냥 한 마디 던지고 마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이 빌닷의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그가 주장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고난당하는 거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사실 빌닷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신론이라 그러죠. 또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인간론, 이것은 사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빌닷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 이론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화평을 베푸시고 그의 비침을 잊지 않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라는 분의 관점이에요. 또 빌닷은 또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처럼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빌닷이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는 논지를 끝까지 포기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빌닷의 이 이론에 묻어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이처럼 욥에 대한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뭐냐면, 그 다음 장 2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닷의 이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렇게 욥이 빌닷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해.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맞는 말 하는데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그런 꼴인 거죠. 이게. 그리고 결국 욥의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4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게 뭐냐면 그동안 너 세 명이 욥에게 한 그 모든 태도에 하나님이 노했다라는 거야.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지금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게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친구의 그동안 하나님에 관한 말이 하나님이 듣기에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맺어 주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방어한다는 핑계로,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핑계로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 지식과 견문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비난했어. 욥에게 충고하고 욥을 비난하고. 근데 그 비난하는 모든 과정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가 생각하는 욥,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잖아요. 더욱이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고통받는 이유만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짐으로써 욥에게 계속해서 상처만 줬어.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의 짧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 고난받는 자의 처지를 비난하는 소위 말하는 경건한 위선자들이 된 거야. 경건한 위선자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여러분, 결국 사람에 의해 재생산되고 규정된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뭐 신학을 여러 가지를 배워요. 뭐 신약 신약, 구약 신약, 조직 신학, 뭐 실천 신학, 뭐 여러 가지를 쭉 배우는데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성경으로는 하나도 안 배우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쓴 신학책, 그걸로만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늘 한편으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결국 이 사람들의 이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이론과 신학적 이론이 성경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교수님들이 그 사람들이 쓴 책만 자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약에 어떤 신학자가 가르치는 책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야 하면서 말씀을 찾아주고 그 말씀과 연결시켜줘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 유명한 신학자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배우긴 배우는데.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은 경우 어떤 사람에 의거해서 그게 다시금 재생산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 의해서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측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대답합을 경험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 갭을 이 인간의 연약한 능력으로는요 이걸 줄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경험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알았다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막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논리와 명분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으로 자꾸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실상은 그 잘 안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편협한 유다주의에 빠졌던 요나 시대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대표하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을지라도 그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너 니느웨이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들로 회개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순종해서 갔어요? 안 갔잖아요. 도저히 나는 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못 봅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빌닷과 그 새 친구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여러분,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많은 변론과 대화 속에서도 정작 자신들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세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화려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욥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그 세 친구 인간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만 머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닷의 모습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추측이 때로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뒷받침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우리 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뭔가를 이루고 경험하고 깨달았다고 그것의 그 이름과 경험과 깨달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추하지 않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추측에 든든한 어떤 기반이 되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경건한 위선자들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정말 우리 한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그것이 다인 양 얘기하면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 이 본질에 대해 더욱더 알고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돼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으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삶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냥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지식과 어떤 삶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요. 더욱더 겸손해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을, 특별히 상처 입은 자, 고난당하는 자, 외로운 자,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우리가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한계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성령 체험 딱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으면 그것이 전부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이냐,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또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만 아닌 그 순종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크면 커질수록 더욱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줄 아는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많은 사람을 살려낼 줄 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